예배에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 선포와 찬양, 이 두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입술의 열매. 예. 말씀은 위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위에서 아래로 베풀어지는 베풀 시은의 은자, 시은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이라면, 찬양은 은혜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노래하는,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시은과 사은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고 베풀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그 말씀을 화답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찬양을 통해 우리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찬양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인은 본시를 통해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권 섭리자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베푸시는 그 은총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늘 제가 관계다, 믿음은 관계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것, 하나님 우리와의 신인 관계, 관계가 바로 되어져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분에게 대해서 우리는 찬양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윗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신라국으로 백제가 시작된 지, 건국된 것이 2100년도 안 됩니다. 2006, 70년 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보다 더 1000년 더 올라가서 3000년 전에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감격해서 찬양하고 있고,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으며, 우리 삶의 영역에 하루 사소한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것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받고 우리도 이걸 배워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관계가 온전하게 이루어져가는 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죄사함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죄과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주님에 대하여
지극히 만족해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을 보면은 다윗은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보면은 참 우리가 주일날 마음의 은혜를 받고 결심을 하고 나가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갔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래 지내놓고 다음 주일날 이래 또 와서 보면 지난 주일에 실패한 것뿐이고, 예, 유혹받고 넘어진 것뿐이고, 예, 참 우리가 죄를 이긴 것보다 죄에 패한 것이 너무 많은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말해요. 죄악 가운데 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홍과 꽃치는 같은 죄라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보혈의 공로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깨끗하게 성결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복하면 양털처럼 영원히 성결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이걸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00년 전에 다윗이 이것을 괴로워하면서 이 은혜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2000여 년 뒤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도 역시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원하는, 선을 원하는데 원치 않은 악이 내 속에서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그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자 있으랴. 로마서 7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간절한 표현이나 이 3000여 년 전의 인물인 다윗의 이 고백이나 2000여 년 전에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도 이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고 자복할 때 깨끗하게 씻음받는 이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늘 이 노래가 죄에서 구속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이 첫사랑의 회복, 이걸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의 주권과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6절로 8절을 봅시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함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것들을 하나님의 주권 능력의 힘으로 그것들을 다 유지하고 보존하고 계시고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 산으로 저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세우시기 때문이고,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육지를 덮고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으심으로 육지와 바다를 분리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바다가 육지를 덮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도,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진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의 것들을 우리 구원을 위해 이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햇빛도 공짜로 주셨고 자연의 은총을 주신 이 하나님, 산소도 평생 태어나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공짜배기 세금도 안 붙이고 이 좋은 햇빛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일반 은총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 가운데서 운행되고 있는 이 질서를 우리는 찬양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생활에 은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눈물 겨워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사계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이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3000년 전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하시면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던 터전을 말해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일상생활에 차달구레 한 데까지도 주님의 손길에 도우심으로 은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삶이 윤택하게 해 주시는 이 우리 삶의 영역에까지 섬세하게 찾아오셔서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만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의 보혈에 공로 의지하여 용서를 빌 때 깨끗이 사함받게 되는 구속의 은혜를 뜨겁게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돌려받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권 섭리하시고 보존 유지하면서 우리 구원을 이룰 동안에 이런 것들 다 관장하고 계시는 이 주권 섭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정 얼마나 감사와 찬송을 돌리며 살아왔느냐. 그분 아니고 섬세하게 내 삶의 현실에까지 밭고랑에 물을 대주시며 거기에 심어놨던 새싹이 터오르도록 이래가지고 골짜기는 양떼들이 가득하고 들판에는 곡식과 열매가 가득하도록 우리의 삶의 일상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 이렇게 은혜 넘치도록 베푸시는 이 은혜를 얼마만큼 우리가 뜨겁게 감사해 받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한한 은혜를 입고 사는데 영과 육이 충만하게 넘치는 은혜를 입고 사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찬송과 영광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없어요. 시편이 150편이 5권의 책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원래는 5권입니다. 시편이 우리 성경의 시편이. 그런데 그 권별마다 제1권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호와께 찬양하라. 2권, 3권, 4권, 5권까지 5권 마지막 150편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놨어요. 그래놨는데
권별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돌리라는 것이고 150편 전체의 송영으로 마지막 5편 146편, 147, 8, 9, 150편까지 마지막 5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시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마쳐요. 그렇게 시가 만들어져 있어. 그런 시가 5개 모아진 것이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 시를 할렐시라 합니다. 할렐루야시라 합니다.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입니다. 명령구예요. 명령구절.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146편에 보면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찬양에는 여러분들 찬양하십시오 나는 구경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찬양에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실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의 주체는 내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의 주체는 내가 빠지면 안 돼요. 딴 데는 내가 받고 양보할 수도 있지만은 예배는 내가 양보하면 안 되고 찬양은 내가 양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에 내가 빠지면 안 돼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살아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평생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요. 살아생전에라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 끊김이 없이 살아생전에. 평생에 그 단어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은 목소리로 외쳐서 부르고 그 뒤에 평생에 찬송하라 그 말은 터치하면서 하는 거예요. 터치하는 거. 예? 악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목소리 높여서 외쳐 찬송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렇게 사버락 하는 게 찬송이 아니라 뜨겁게 찬송해야 돼요. 다윗 시대의 다윗이 성경에 보면 재금과 수금과 비파와 거기 보면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를 다 동원해요. 그때 그 악기들이 이방 종교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의를 지낼 때 사용하는 악기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 전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걸 알고 레위인들을 성가대 조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성가대를 그때 만들었어요. 3000년 전에 말입니다. 3000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에 풍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반주하다가 땅땅거리는 피아노를 바꿀 때 이 좀 얼마나 사람들이 반발이 많은지 몰라. 풍금은 은은한데 피아노는 땅땅거린다고 경건치 못하다고. 이 무식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타면 어떻고 장구면 어떻고 꽹가리면 어떻습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피리 불고 얼마든지 우리는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되고 목소리를 가지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됩니다. 음치라도 괜찮습니다. 리듬 박자가 좀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중심에 뜨거운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노래해야 되고 내 삶의 섬세하게 찾아와서 도움의 손길로 졸지도 춤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챙겨주시고 은택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많은 학문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무슨 어떤 권세 명령 없어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감격에서 내가 드릴 한 선물은 찬양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찬양의 은혜를 우리가 좀 받아야 돼요. 다윗은 찬양을 통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이길 만큼
순화되었던 것이고, 다윗은 다한 찬양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담력이 얻어졌던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그 인품들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이 찬양을 말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눈물 콧물을 쫄쫄 흘리면서 뜨겁게 흘러 넘치는 그 울음바다가 되면서 찬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처음 찬송 부를 때 모래 씹는 것처럼 아무 은혜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해도 그 찬송을 부르고 계속 찬송을 부르면 1시간, 2시간 찬송을 불러봐요.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상하게 나도 모르는 눈물이 뜨겁게 줄줄 흐릅니다. 그때 만문이 열립니다. 그때 기도문이 열립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약조한 거, 서원한 거, 열의 백개백개비 다 응답되고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3000년 전의 말입니다. 3000년이 언제입니까? 신라시대 시작된 신라고구려가 시작되기보다도 1000년 더 전에, 그때 다윗은 벌써 이 시편 65편에 이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권 섭리를 감사하고 일상생활에 찾아오셔서 도우시는 도우심의 손길을 이렇게 세세하게 감사할 줄 아는 이 감사의 찬양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는 찬양을 회복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의 대가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대가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 예? 그걸 영원히 변함없는 규례로 정해주신 게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아닙니까? 6월절은 출애굽의 보혈의 은혜고, 오순절은 출애굽한 지 50일 되는 날 10계명을 주신 신구약 성경을 주신 말씀의 은혜고, 장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초막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목적지 가나안에 입성할 때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 성령의 은혜를 말하거든요. 이걸 이스라엘은 매년 3차, 이 절기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은 이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대가를 뭘 딴 걸 가져오랍니까?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이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하는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회복되면은 신앙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우리 영혼이 갈급함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식어지면요, 완고해집니다. 찬양 없이 성경 아무리 알아도 바리새인 되고 성경은 되고 말아요. 알면 알수록 완고해집니다. 강박해집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정죄하는 심판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기가 막힌 꼴을 당해요. 찬양이 없으면 완고해진다니까. 찬양이 없으면 성경을 알면 더 바리새인이 더 되어져요. 못 쓰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세상에도 못 쓰고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아요. 부족해도요, 찬양을 찾으면, 찬양이 회복되면 성령을 만나게 돼요. 성령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삶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회복합시다. 찬양은 믿음의 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음치라도 괜찮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저도 그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언제나 한번 서울에서 구미까지 내려가면 열차 속에서 옆 사람이 누가 볼까봐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민망할 만큼 뜨겁게 눈물을 줄줄 흐르면서 그렇게 은혜가 감격이 되어지고, 이제는 좀 뭐 나이가 이래 들어서 자주 못 가요. 전에는 산길을 자주 가잖아요. 산에 가서 겨울에 얼음 위에서 1시간, 2시간 서서 찬송을 부르는 게, 그 찬송을 1시간, 2시간 부르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면서 온 천하가 내 천하가 돼요.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때 마음이 확 열리면서 기도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집에서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계속 부르면 성경만큼은 아닌데 찬송 가사들이 참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이게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대개 찬송도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지은 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찬송도 보면 성경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가 우리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은택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